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의 큰 세 단락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의 서두에서 주제 제시를 들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주제를 바울은 설명하였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절망적인 세상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였습니다. 세상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둘로 나누고 두 대상 모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죄인임을 설명하였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믿음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을 얻는 칭의는 율법의 의, 할례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두 인물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큰 네 번째 단락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실현되는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그 효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바울은 설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5장의 시작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내용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5장을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5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기에 그러므로라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해이며 화목이라는 점입니다. 즉 화해의 토대는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화평을 가지자는 의미보다는 화평을 가진다가 더 적절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평을 가져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졌으며 그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화평교회인데요. 우리가 가족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을 누려야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화평한 자, 즉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들어간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사고게인데요. 여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그 뜻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과거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곳, 그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었는데요. 이 지성소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성소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막이 바로 휘장이죠. 만약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제사장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띠를 묶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띠를 끌어서 그 대제사장을 빼내기 위해 이렇게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시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이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매일 새벽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은혜를 얻는 자를 넘어 그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에 이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2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느니라로 번역된 단어는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칭의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소망 중에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 도망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목표인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고 소망을 얻는 그 종말론적인 목표와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을 받는다가 아니라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위에 물이 부어지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안에 가득한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효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이제 날마다 새벽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은 명예와 성공과 물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자랑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지극히 거룩한 교제를 누리는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로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난이 인내가 되게 하시고 인내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연단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이 힘겨운 세상 살아내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